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한번 인사하시죠. 여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인사는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서 마치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기쁨으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아니, 그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그와 같이 하늘의 기쁨이요, 또 저희 면류관이요 영광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따스함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평안한 그런 쉼을 갖는 이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 큰 폭풍이 밀려왔습니다. 이른바 할례 논쟁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교회에서 열심으로 가르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구별하시고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그의 역사가 결국 망함과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까지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장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험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찢기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예수님의 멸망과 죽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삭제가 되면 뭐만 남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율법주의만 남고 할례라고 하는 그 조건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좋은 것들이 죽이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되지 않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설 자리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교묘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요, 그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랑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의 빛이 오면 그 인식과 가치와 모든 판단과 자랑들이 다 바뀌어요. 그 사람의 지위와 재물과 혈통과 학벌과 학식과 할례받은 그 육신까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들이 저절로 다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신앙의 내용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참으로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시금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도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할례 논쟁을 풀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그 총회로 가는 그 길에서 곧장 가지 않았다 그랬죠. 베니게와 사마리아 땅에 들러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방 지역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교회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위로와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 위로가 아닙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잃었던 자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과 일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내일 잘 풀린다고 우리 그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다시 밀려와요. 그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런 은혜가 그들의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다시 파도치듯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들이 이걸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회의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고 회의하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덜 거룩한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회의를 짧게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안건이 나오면 우리는 만장일치로 항상 통과가 됩니다. 좋은 교회죠. 평안하고 하나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 논쟁이 얼마나 중요해요. 앞으로의 교회의 방향과 선교의 그 모든 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기로에서의 그 회의를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는가에 대한 이 진리를 계시로서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회의 가운데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의 앞부분 말씀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린 당연히 우리 편에서는 당연히 구원이 어디서 납니까? 했을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도들도 있는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이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정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 회의를 통해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대립이 있고 반대가 있고 그 속에서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피곤함이 있는 것까지 허락하셔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 교회의 뼈와 그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갈등이 없는 정답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들을 기를 때 그저 아이가 어머니의 젖만 먹고 어머니의 젖만 물리는 것이 아니죠. 그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는 이것이 먹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가 분별하고 또 그 진리를 찾고 구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시기를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이 분위기를 보니까 복음의 은혜를 외치는 사람들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 즈음에 누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까? 7절 말씀 전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일을 왜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해나가는 회의에 던져서 맡기셨을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누구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사도들이 누구의 영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영을 받아서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불안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막연한 그 회의에 이 중요한 사안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후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 말하는 사람, 먼저 말하는 사람, 말 끊고 지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끝마다 하는 그 말버릇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에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 꾸중 들었던 자기가 없었던 베드로. 근데 이 회의에서 사람들이 옥신각신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 다 들은 후에 말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나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 구원의 문을 여실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욥바에 있었잖아요.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있었잖아요. 가이사랴로 갈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때 고넬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속되다 하지 말아라, 속되다 하지 말아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까지 인도자를 붙여주셨어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가니까 고넬료의 집이 나온 거예요. 그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했던 그 말이 참 가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인사했죠.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과 그 갈망이 그 속에 있었는가. 그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날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주시는데 그 직전에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과 열망을 먼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왔지만, 예수를 믿지만 똑같은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참 부러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분들, 그런 목사님들 제가 부러워할까요? 절대 아니죠. 많은 소유를 가지신 그런 분들을 제가 부러워할까요? 부러운 게 아니라 너무 안쓰러워요. 주님 앞에 갈 때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옷 하나 버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거 언제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그게 다 멍해고 짐이에요. 그게 안쓰러워요. 부러운 게 아니고, 큰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언제 버리고 주 앞에 나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부러운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마음을 주셨을까? 우리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땅에서는 어떤 선물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소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감탄과 감격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시길래? 저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벌써 그러한 감격과 감동으로 휩싸여서 그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또 받느냐?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 그 욥바에서부터 같이 동행했잖아요. 그 형제들이.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칼을 꺼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 할례 받는 것이 도무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성령을 주셨습니까?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이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이미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첫 번째 설교 첫머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혈통을 봐요. 사람은 그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봐요. 사람은 율법의 행함을 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하고 할 때 우리 영접 기도도 하게 하고 뭐 따라 하게도 하고 하잖아요. 몇 명이 결신했는가 우리 그것으로 우리 기뻐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 그러할 새도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좀 놀랍죠?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영 아닌데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거나 아니면 꼭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판하시고 실수하셔서 성령을 안 주시거나 그러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맞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러분,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정결케 되고 깨끗이 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고 피를 흘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수고를 함으로 어떤 누구도 깨끗하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충성한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이 핵심 중에 핵심이 39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른 적이 없고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들의 의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결국 무엇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죽인 것으로 결과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외모는, 그 외형은, 그 겉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한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게 해주신 것이 무엇으로? 그들이 나무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해주셨어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열심과 충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뜯어보니까 온갖 부정과 불의가 있고 미움과 시기가 있고 교만과 살인이 있고 정욕과 탐심만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어서 그것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못이 되고 찌르는 창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정물에 아무리 걸레를 빨아도 그것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를 하고 열심을 다해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또 헌신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부정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사 그랬어요. 그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주와 임금으로 삼으셨으니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겉모습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할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느끼시고 대하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할례와 율법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멍에를 두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인생들의 모든 약함과 질병과 죄를 담당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어주실 때의 그 마음, 아들을 죽는 곳으로 내주는 그 아비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섬김과 그 죽으심을 헤아릴 줄 모르고 내 수고와 내 자랑과 내 헌신과 내 열정 보느라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무엇이 불가능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멍에를 두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 구원을 막고, 왜 그 구원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복음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막고 은혜를 막고 교회를 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언제 그 율법을 시원하게 지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언제 지킨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조상들도 못했고 우리도 못한 것을 아니 그 사람들에게 멍에 두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그렇게 날마다 경험했으면서도 얼마나 성령을 거스르고 율법을 행치 못하던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결국 다 망하게 되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못하는 것을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또 지위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을 때 나도 못하는 일인데 자꾸만 누구 보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은혜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법밖에 모릅니다. 규칙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판단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가워지고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둘러주시는 따스함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받은 은혜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지혜 없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을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예수님의 의와 평강만이 내려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멍해를 두지 말고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 은혜를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와 또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